2012년 6월 1일에 연세대 노천강당에서 아주 대단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무엇이냐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스 교수가 공의와 정의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노천강당이었는데 무려 14,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강의에 참석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마이클 샌델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간을 하였는데 영미권에서 한 15만 부 팔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 강의에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예, 이제 정말 대단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그 책에 또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보릿고개 넘기고 또 경제적으로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더 성숙하고 지적으로 또 이제 어떤 조금 중요하고 사회의 어떤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과연 어떤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 어떤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경만큼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인류 역사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이죠, 시온.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일컫고 있고 신약의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공의와 정의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또 공의로운 백성이 될 적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 앤 제데카인데요,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무려 한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네, 질문한 겁니다. 예, 한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0번? 한 1000번? 아닙니다. 1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 1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성경의 뼈대가 전체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문제, 이 이슈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도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다, 그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공의, 제데카라고 그러는데요, 정의도 비슷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인데 기본적으로 옳음, 공평함, 정직함을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옳다, 공평하다,
정직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다라는 것이죠. 정직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의롭다, 의롭다, 이 말은 판사 앞에 섰을 적에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할 적에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고, 죄가 있을 적에는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이 옳음, 공평함, 또 정직함이 어떤 맥락에서의 옳음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옳음이고 또 공평함이고 정직함을 과연 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 영적인 면에서 공의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그때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 말씀을 보면 태초의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인간은 죄의 혈통, 죄악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은연중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또 정직한 것보다 조금 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저주 아래 두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악과 심판의 형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바르게 될 적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피를 보게 될 적에 죽음과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생명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영혼의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종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종이 등장하여서 그가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받게 되고 대신하여 죽게 될 적에, 죽음에 내버려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이것은요, 죄를 짓게 될 적에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죄에게 팔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에게 팔려서 죄악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죄악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또 욕심과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요, 저 지옥의 형벌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에 팔렸었을 적에 누군가가 그 죄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끄집어내는 것, 죄악의 종됨에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사건이 필요한데, 성경은 누가 그 사건을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종의 피의 값을, 생명의 값을 통하여서 이 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게 되고, 그 종의 피의 값과 생명 값을 우리의 죄악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게 될 적에 우리가 죄악에서 노임받게 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가 죄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적에 그의 생명값을 보시고 피의 값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를 덧입는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된 상태, 그 사람, 그 상태를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에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일한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 사건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영혼이 자유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의다, 공의롭게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의로운 삶의 모습,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남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웃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를 입히고, 정말 인애와 사랑을, 돌봄을 표현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의 양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법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공의를 설명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의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게 공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법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공의가 가진 독특한 뉘앙스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공의와 정의라고 할 적에 이 공의가 말하는 그 독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공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공의의 세 번째 의미가 등장합니다. 공의의 세 번째 의미는요, 관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기대와 기준, 가치를 충족시키는 성숙한 옳음, 공평함,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대와 가치와 또 필요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속에서 그 필요와 기대치와 가치를 충족시키고 실천하는 성숙한 옳음을, 또 정직함을, 공평함을 공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관계를 이제 맺고 살아가게,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또 목회자와 성도, 사장과 직장인,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사와 제자,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이제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대와 가치와 기준, 삶의 양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기대와 가치와 필요를 파악을 하고요, 그것을 충족시키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매달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적당하게 돈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윗사람이 자꾸 갈구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사표를 쓰고 혼자 유럽 여행을 30일 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녀도 돌보고 가족도 부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기대와 가치와 또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자꾸 위에 상사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하루는 사표를 집어던지고 30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탔다라고 해보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가족의 형편과 또 기대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 범죄는 아닙니다. 감옥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이 올바로 굴러가겠습니까? 자, 자기는 힘들지만 회사에서 어렵게 하지만은요, 책상 빼지만은요, 거기에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가족 생각하면서요, 거기서 꿋꿋이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부양한다. 그렇게 가족의 가치와 형편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아버지는요, 공의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아버지고 삶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하고 눈 닫아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요,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는. 예. 자, 처녀가 있습니다. 한 처녀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적당하게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는 인터넷에 루이비통하고 샤넬하고 좋은 백이 보이는 것이죠. 아이, 참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늘에서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손을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자기가 산다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남편의 아내이자 또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죠? 어머니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녀 때와는 다른 기대와 가치와 또 필요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돌보고 남편의 건강도 또 돌보고 이 가정을 교육도 책임지고 이렇게 건사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와 기대치와 또 필요가 생기는데, 그때에 어머니가 또 보니까는 좋은 가구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저 가구를 보니까는 언제리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편과 아이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탁 클릭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가족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습니까? 가족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요,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요, 성경은 그가 불의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사고 싶은 좋은 핸드백도 있고 정말 여행도 가고 싶지만은 자녀 교육도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남편 보약도 좀 지어줘야 되겠고 또 사업도 생각하니까 그것을 참으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하고 그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다라면요, 그 어머니는요, 공의로운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누가 공의로운 부모인가, 공의로운 성도인가, 또 공의로운 리더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 필요가 생긴 것을 보고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게 되고, 공의란 그 차원에서 삶과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성숙한 올바름이죠. 그것이 공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기대와 가치와 필요를 우선시하는 게 공의의 모습인가, 아니면 상대방과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와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의의 모습인가? 어느 쪽이 더 맞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성을 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공동체의 입장을 살피고 그 필요와 가치와 기준을 유심히 보면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백성, 그 성도, 그러한 사람이요, 공의로운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성도가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우리의 신앙과 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왕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일상의 삶과 정치와 예배는 자신의 왕국의 무게중심이 더 놓여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의 일상과 그의 정치와 그의 예배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적에 그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그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그의 명성을 유지할 것인가,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 왕을 봅시다. 다윗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정치를 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볼 적에, 그의 예배를 볼 적에 그의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왕국에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다윗은 그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그의 시간을 생애를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을 지은 이후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임재하신 저 법궤는 천막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시편 145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인 다윗이 자기 자신의 왕됨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왕이 찬양을 하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그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왕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치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행보를 보였지만은 그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치를 하고 일상을 살아갔다면 또 다른 한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향한, 정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의 시간을, 직장 삶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의로운 성도입니까? 누가 공의로운 성도이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공의롭다. 마찬가지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치와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공의로운 성도이고 그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죠. 헌금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한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의에 관한 세 가지 이제 이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공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삶의 양식에 있어서 공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의의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나누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공의의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요, 성령 안에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삶의 실제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공의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땅에 많은 법조인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약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법조인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시행되기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고, 또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공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한 자들, 죄 사함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기대와 가치와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의 기준과 가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공동체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